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의 말씀 이후에 그 하답송 18편의 말씀을 우리는 바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우리가 이렇게 바치면서 여러분들 이 시편 저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 바쳤을까, 기도하였을까?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은 저의 반석, 저의 산성, 저의 구원자이시옵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바칠 때 그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없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안에서 영혼이 뭔가 벅차올라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어떤 기쁨에 겨워서 이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이 한 기절의 이 기도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시편 저자가 자신이 살면서 어떤 외부로부터 아니면 내면에 또 어떤 난공불락과 같은 자기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어떤 제약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안간힘을 써서 그거를 이겨내려고 했지만 도저히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긴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에 그 자기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그냥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물리쳐진 거예요. 그럴 때 이 시편 저자가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그래요. 제가 어떤 때 우리 신자분들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저에게 힘 좀 주세요. 제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 기도하는 이가 아직까지 뭡니까?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는 일에 힘 좀 주세요.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거는 자신의 힘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셔요? 그러나 이 시편 저자의 저의 힘이신 주님, 이 고백에는 자신의 힘이 여력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다 맡긴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몸소 해주셨을 때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힘이신 주님. 여러분들 어제도 그 자신을 버리고라는 그 버린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어느새 모든 것은 생각과 마음가짐이나 이 모든 것은 자기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노라고 하고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자신을 버리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신명기 6장 5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은 어떤가는 계명이죠. 예수님께서도 율법교사가 예언서와 율법서의 가장 첫째가는 계명이 뭐라고 할 때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저희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데 그 상황이 뭡니까? 자신의 힘이 있는 상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힘이 완전히 탈진해서 완전히 없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힘이 나의 힘을 온전히 지배했을 때 비로소 이 시편 저자가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칫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기서 주체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의 그 편지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사가가 당신에게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한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어떤가는 계명, 첫째가는 계명을 아직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그 주체가 나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구약의 버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은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다, 사랑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지, 뭘 이렇게 바쳐야지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부르소 너희들과 계약을 맺고 너희들을 계약의 백성으로 삼고 또 너희들을 데려다가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은 약속의 땅으로 내가 데리고 가서 너희들이 세우지도 않았고 채우지도 않았고 파지 않았고 가꾸지도 않은 그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거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할 때 여기서 내가 주체가 하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 18편의 이 저자는 저의 힘이신 주님,
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힘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 속에서 저의 힘이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관기를 보면은 기드온을 통해서 그 아말렉 족을 이렇게 쳐부술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300명만 남기죠. 왜 그래요? 조금 숫자가 있을 경우에 기드온이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인간들은 그 수 가지고 또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면은 자기들에게 공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낮춰버리시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승리를 하더라도 자신이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끔 그 지경까지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이 다한다는 거, 이 다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유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이 죄악의 타락 속에서 통용되는 그 거짓된 사랑에 이미 내 매너리즘이 빠져 있어요. 자기 위주의 사랑,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그 사랑, 나에게 잘해주면 그냥 당신 좋다, 사랑한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뭐예요? 한 몸이 되어라 그랬는데 사랑하는데도 조건을 달죠. 자기 위주로 사랑을 요구하기도 하죠. 이것은 다 거짓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베풀어지는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은 내가 추구하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내 마음, 내 목숨, 내 힘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차지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그 복음에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그 아들의 그 간질병, 근데 원인이 뭐였어요? 마귀였죠. 예? 그걸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나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파견하실 때 보면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고,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파견되어 간 곳에서 병자들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미리 주셨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드러나진 않았죠. 결국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래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 역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로부터 유출된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매일 미사 다니고 묵주기도 매일 몇 단 바치고 성체조배도 몇 시간 하고 나는 믿음이 있어. 그거는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통해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순수하게 하고 다시금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방향의 나를 또 훈련을 시키십니다. 나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좋은 것, 나에게 이득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 믿음을 바래요. 그것은 자기 믿음이죠. 하나님은 당신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의 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고통이 와닿아요. 어떤 때는 병이 와요. 어떤 때는 나에게 시련이 닥쳐요. 어떤 때는 죽음의 어둠이 닥쳐요. 그럴 때 그것을 직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믿음은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버리게 되고 주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비로소 나에게 연결게 되고 겨자씨와도 같은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그 시편 저자처럼 저의 힘이신 주님, 나의 힘을 완전히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비워드리는 것이죠. 내 목숨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용광로에 온전히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원래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무슨 은사적인 차원에서 뭐 구마 은사 받은 사람, 그 은사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무를 때는 은사를 떠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의 힘이 분출되는 것이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마귀를 쫓아 다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신데 내 안에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그것을 쫓아내는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분이시죠. 그래서 믿음 역시 뭡니까? 비워드리는 거예요. 소진돼 버리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믿음 역시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제가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죠. 자기로부터 오는 사랑의 계명에 그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믿음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믿음, 행위적인 어떤 믿음,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 그 시편 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나의 반석 찬미 받으시리니 내 구원의 하나님 더 높으시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때는 뭐겠어요? 내 삶이 더 이상 아니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시편 저자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어떤 때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과연 계신가? 라고 의문을 가질 때 그 순간에 주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를 뿐이지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일곱째 날 이 피정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요. 앞에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머무르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이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게 아닌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뭘 바치고 이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냥 일치되는 사랑.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머무름의 단계 속에서 그냥 머무르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정화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9일 동안에 이 피정 동안에 그냥 성체 안에 머물러 있을 뿐인데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여러분들 가족들이 그래요. 당신 보면은 어디 성형외과 갔다 온 건 아닌데 얼굴이 왜 그래 빛이 나냐. 모세도 시나이산에 그 계명 받으러 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얼굴에 빛이 나가지고 노을로 가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9일 동안 계속 예수님 빛 자체이신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데 아직까지도 얼굴이 내가 봐도 빛이 그거는 자기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려고 하는 그것만이 어쩌면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모성천 대축일을 또 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일곱째 날 또 이 미사의 은총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시편 18편에 그 시편 저자와 같이 저의 힘이신 주님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도록